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4월 21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쁨의 잔치에서 소외된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준비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가 안치되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화목제는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건포도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의 잔치치고는 소박한 음식인데 이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모였기에 일상적인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왕들이 소수의 유력자들만 모여 산의 진미가 차려진 화려한 잔치를 베푸는 데 반해 다윗은 소박한 잔치를 베풀어 많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음을 기뻐하는 자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온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만은 그 기쁨의 잔치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경멸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자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이런 다윗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단순히 남편이여 가장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업신여긴 것이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을 업신여겼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갈이 기쁨의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비방한 것은 춤을 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왕이면 왕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경망스럽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21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온 백성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관계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에 채통 없이 경망스럽게 비친 다윗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갈이 기쁨의 자리에서 소외된 이유입니다. 사실 미갈은 다윗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딸 미갈을 발디라는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에 오르자 다윗은 제일 먼저 조강지처인 미갈을 불러 왕비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왕비로 세워준 것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갈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미갈에 대해서 성경은 20절, 23절에서 다윗의 아내로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이 여호와에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울의 불신앙적인 정신을 물려받았음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향한 다윗의 깊은 신앙과 뜨거운 간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품위를 잃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 미갈에게 다윗은 22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더 천하게 보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는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십니다. 오늘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방한 일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